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그런 지도함 가운데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계획을 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둘러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마다 여러 사연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 성도들이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온 이후에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성장이나 그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기도 원했고 그래서 한번 다시 둘러보는 게 바울의 그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중간에 성령이 강력히 이끄시면서 바울을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이끄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의 발걸음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정이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시아 지역을 둘러보려던 계획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마게도냐 그 첫 성을 들어가는데 그 첫 성이 이제 빌립보 성이었고 이 빌립보 성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서 굉장한 이제 역사를 이룬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건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또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그 전체 지역의 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을 4개의 성으로 나누는데 그 전체 지역 가운데 수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그쪽으로 찾아간 것은 바울이 이게 선교 여행을 할 때든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갈 때 꼭 이렇게 둘러가는 지역이 바로 이런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도시를 찾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성을 가는 것은 그때도 뭐 완전히 성령이 이끄셔서 간 것이고 그곳에서는 사실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형성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대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뭘 세웠다고 그랬어요? 회당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그 유대의 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회당 중심에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그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가 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이 강변이었어요. 바울이 저 빌립보 지역에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곳이 강변이었고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섭리 가운데서 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는 그 내용을 봤어요.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큰 일을 이루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주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주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주께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면 입 다물고 이게 이제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게 2차 선교 여행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접고 유럽 선교로 넘어가게 된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핍박당하고 그래서 피신에 내려가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이제 중간에 보내었던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접해 듣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가 뭐예요? 이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 중에 쓴 유일한 그런 서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서신이요 신약 성경의 최초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기간이
뭐 AD 50년에서는 51년 요 사이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최초의 성경 데살로니가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조금 여기서 서론은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것을 지난주에 잠깐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시 복습하지 않아도 않겠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이제 1절로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그 과정을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는 사도행전 17장하고 같이 읽어야지 돼요. 그럼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서에 없는 내용이 있고 데살로니가서에 또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하고 데살로니가서를 같이 펴놓고 읽으면은 이 바울의 그 여정을 좀 더 확실하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과정, 거기부터 시작하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가 제법 규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이거 하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는 게 바울이 행하던 일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갈 때 회당 찾는 그것이 관례였단 말이에요. 바울도 관례대로 이제 그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신분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던 가운데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가말리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랑할 만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가말리알 문화 수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이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할 뿐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로서 유대인은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런 이력서 하나 가지고 이방 지역에 가서 내놓으면은 그 이방 회당의 회당장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강단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는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고 뭐 알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회당장이 그를 세워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그 지역에서 이제 3주간 있었다고 그랬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아니죠. 이때는 신약 성경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서 같은 거, 예언서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을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었어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 때 뭘 풀었을까요? 그럼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바울로서는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메시아에 대해서 뜻을 풀어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이 회당에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있는 동안에 첫 번째부터 했는지 두 번째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거는 추측해 보는 건데 첫 번째부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냥 쫓겨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거기서 성경을 풀어 강론할 때 유대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강론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계속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풀어 설명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주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것은 오랜 기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짧은 기간 머물다가 나오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첫 주부터 첫 안식일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 같지 않은 것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 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대적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세워서 강론을 들으려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그 바울의 백그라운드만 보면 대단하니까 이런 사람이 한번 찾아오기 힘든데 왔으니까 얼른 서서 말씀 전하라고 한 거지. 근데 이제 말씀을 잘 풀어가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강론하는데 메시아를 풀어 설명하는데, 아니 그렇게 이런 강론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마음이 확 열렸을 때 결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그렇게 예고되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확 마음이 끌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앞에서 쭉 메시아에 관한 강론을 들어오다가 마음이 막 좋긴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그 도에 복종하고 이 크리스천이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회당 안에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전혀 다른 방향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때를 모아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성을 요동케 하며 이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걸 놓친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아서 결국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새 안식일을 있으면서 강론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피신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2차 선교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느낄 땐 그랬어요. 아무튼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도 성령의 지도움이 있었겠지만 2차 선교여행 때는 철저히 성령의 지도를 따랐다고 하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빠져나올 때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도 성령이 그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만 하면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힐 리가 없는 거예요. 갇힐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거기서는 입을 다물라고 하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나중에 가서나 자기가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 그 간수가 깜짝 놀랐잖아요. 많은 사람이 놀랐잖아요. 그거 보면 처음에 그가 의도적으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고,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말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했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결국 깊은 감옥 밑바닥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정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간수들, 이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게 했고 자기 신분을 가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계획 가운데 바울이 순종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말하라 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았고요, 머물라 하니까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감옥에 머물고 싶냐고, 세상에. 머물라고 하니까 머무는 거야. 말하지 말고 머물라 하니까 머무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좀 상황이 달라요. 빌립보같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안식일, 3번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핍박당하고 피신하다가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피신에 나오는 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해들은 그 이제 형제들이 바울에게 빠져나가는 길을 그런 이제 예배해 줘서 결국 이제 베레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아테네로 내려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짧은 기간 머물다가 나오는 것도 철저히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나오는 도중에 이제 고린도로 오는 와중에 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성도들 말이에요. 지금 적지 않은 헬라인들, 또 많은 그런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해 들었는데, 복음을 접해 듣고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갖고 누리던 현재의 지위를 다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귀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귀부인들은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귀부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위를 포기할 각오가 서 있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헬라인들도 어려움에 직면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잠시 머물다가 나온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서고 거기에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형제들이 길을 마련해줘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마음의 빚이 있어서 이제 디모데를 다시 돌려보낸 것이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던 디모데가 나중에 어디로 합류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합류해서 이제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더라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고린도에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여러 가지 주제가 그냥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바울의 다른 서신처럼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아주 니트하지가 않아요. 이게 좀 거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으니까 우리는 다 그냥 좋게 읽지만 이 원어를 갖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면은 이 서신은 다른 서신보다 굉장히 거친 돌과 같아. 그냥 원석과 같은 거야. 로마서 같은 것은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아요. 언어를 아주 정제해 쓰고 그리고 굉장히 생각하고 그렇게 조정해 썼기 때문에 그 로마서랑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서는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쓴 그런 서신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이 서신을 지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온 이후에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1년 정도 됐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년 정도 됐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바울이 떠나왔고 급하게 나오면서 바울이 누구 지도자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빠져나왔고 그 안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누구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그런 천대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보세요. 1년도 안 됐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지 돼요? 교회가 와해돼야지 되는데 와해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이끌어가는 리더가, 뚜렷한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런데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보세요. 그냥 유지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근근히 유지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도 짧아요. 거기다가 리더도, 특별한 리더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마게도냐는 저 데살로니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북쪽이 마게도냐고 그 아래쪽이 아가야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거기에서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본은 가끔 돼요. 믿지 않는 자는 가끔 만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말도 조심히 하고 행동도 조심히 하면서 우리가 칭찬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매번 만나는 사람들,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뭘 믿는지 그걸 젊어 아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구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본을 삼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 마이애미 지역에서 여러분들 정말 본을 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굴 정말 내 롤모델로 삼아서 한번 저렇게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뭐 개중에 한두 명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저런 증거를 가지고 나는 아무개를 내 믿음의 본으로 삼겠다 하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했어요. 내가 본으로 사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볼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누굴 본받았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바울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와 우리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본받아야 될 가장 탑 롤 모델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받으니까 그들의 생활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그들이 본 게 있거든요. 그들이 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완전하면 그 완전한 그 사람이 내게 영향을 줘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또 본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본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앙 연륜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러 지역에 마게도냐 전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염려했어요. 자기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될 것인가. 이런 환난과 핍박,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게 될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들이 생활하니까 그 모습이 남들이 볼 때 본받고 싶을 만큼 그렇게 대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에 믿는 자가 그들의 삶을 보고 본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이 듣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많이 염려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그런데 짐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큰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또 그 교회 성도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이 아니었어요. 1장 8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 요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더 넓은 지역으로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곳마다 그들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각처에 그 믿음의 좋은 소문이 번졌다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듣게 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인간적으로 염려했지만 사실 그건 인간적인 순전한 염려였어요. 말씀은 들어가면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정말 각처에 좋은 소문을 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 3절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그들이 본이 된, 그리고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났던 그런 이제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4절에 가서 보게 될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 아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자신의 문제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이 신앙의 덕목은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남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각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본을 받고 싶어 했고 또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아는 그런 내용으로 읽어봐서 알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보이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된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사랑이 있고 나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그 말로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삶이 함께 받쳐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쓰는데, 이건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에르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보자고 하면은 믿음이 앞서는 거죠. 행위는 앞설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는 어떤 일정한 행위가 있어서 그걸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행위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 믿는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역사,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사로,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주일 설교 예배 때 에릭 리들 얘기했잖아요. 에릭 리들 얘기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를 보인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를 보인 거예요. 100m 나가면 금메달 받을 사람인데 그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주일이라고, 성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그걸 내려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에릭 리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금메달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400m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100m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 딴다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여러분, 400m 뛰었는데 100m를 뛰듯이 400m를 뛰는 것은 이거 죽을 일이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경기에 나서서 하나님은 그에게 400m에서 금메달을 따도록 그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것, 그의 간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안식일은 지켜야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믿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어떤 에르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위로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롤모델로 삼았던 자들이 워낙 탁월한 이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행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바울이 없는 그 1년 긴 기간 동안에도
믿음의 역사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 귀부인들이 그도에 복종했다고 했잖아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위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의 고상함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생 결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하나같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당장 생명의 위협이 있고 해도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대단하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 누구의 믿음을 한번 따라가고 싶다고 하는 것,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이애미 지역을 넘어가지고 우리 미 전역에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마이애미야 그야말로 미국의 최남단이에요. 예? 최남단에 있어요. 잘못하면 잘 이렇게 대서양으로 빠질 수 있는 이 지역에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전역을 커버하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정말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내가 자기 의를 새기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커서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소문나는 미국 전역에 알려지는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요. 그런 이제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대가 돼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가운데 성숙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더욱더 이렇게 믿음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우리 어디 가든지 그냥 우리 교회를 물을 때마다 아무개 그 누구를 물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이게 칭찬하고 또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장본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전체가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전체가 그 당시로서 모든 것을 그야말로 포기하고 희생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처럼 믿음의 역사가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선을 베풀 것이다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자녀들아,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사랑의 행동에는 동반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행동이 동반되는 것은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혀 끝의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야말로 뭐 그냥 배수진을 친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 전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자기 주인의식과 리더의식과 복음에 그렇게 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서로 돌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공동체 바깥에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는 거고 공동체 바깥에서 사는 것이 이게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직장을 파이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을 해도 계속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이게 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로 시행하고 있었고 그런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격려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의 수고를 나누고 있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거죠.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면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지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영생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지금 내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물론 영생을 살지만 그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런 소망이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하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아름다운 면이 있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덕목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소망이 있다, 내가 사랑이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냥 어떻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초와 같은 거예요. 집을 질 때 보면 기초와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안 보여.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사랑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눈에 안 보여요. 그건 다 이렇게 기초와 같은 거야. 그렇지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바람만 불면 비가 오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껐떡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지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어떤 사역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잘해야지 돼요.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서 그걸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내 중심이야. 하나님 보시는 건 지금 말하는 이런 기초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는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님 보기 원하신 것은 내 마음의 이런 중심에 있는 이와 같은 기초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보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소망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실 때 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 인정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믿음의 역사, 행위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사랑이 수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본을 삼고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도자도 없었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보였고 사랑의 수고를 드러냈고 소망의 인내하는 모습들이 많은 이들에게 주변에서부터 다 알려지게 되면서 이것이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번지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처에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칭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변화된 삶,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변화된 삶이지 몰라. 그런데 역사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으니까 그건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이 볼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로 아주 훌륭한 교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이런 구원의 확신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 믿음, 소망, 그것에 어떻게 해요? 열매로서 어떤 역사가 있었고 수고가 나타나고 인내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도들 자체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런 이제 동기, 그런 과정 속에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이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어떤 보이는 증거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 이거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바울이 그들과 함께 머물 때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인정하는 바라. 그래서 바울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과 발로 복음을 전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허다한 그런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하면서 이제 자기가 믿던 그 도를 포기하고 기독교로,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도로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던 그 결정적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줄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더욱이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확신이 있었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깨부수고 그야말로 그들 마음 부르게 하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결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말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는 오히려 나중에는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죠? 그런 얘기만 하면 듣기 싫어. 그런 얘기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 예수쟁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러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런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여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전했는데 그 전한 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1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자, 바울은 그렇게 삶과 함께 전했어요.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1장 6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요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들였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걸 좀 설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직통으로 알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아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통으로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도록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이 함께하면서 말씀을 풀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으면 행하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깨달으면 주체적으로 깨달으면 행동이 나오게 됐어요. 남에게 밀리면은 이게 억지로 하고 또 부자유하지만 내가 깨달으면은 그냥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깨닫는다고 하면 상당히 기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노가의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쁨을 주는 거라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늘 읽던 말씀인데도 어느 날은 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 깨닫게 될 때 그런 굉장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육신의 어떤 음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누려서 얻는 그런 기쁨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때 영혼을 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되는 걸 느끼는 거야. 내가 좀 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쁨이 임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에서 인간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돕는 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바울로 인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할 때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얘기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가 굉장한 사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능력이 나타날 때 그 현장에는 성령도 함께 일하시면서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 헬라파 사람들은 굉장한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깨달음과 동시에 그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행했던 것과 비슷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고상한 그리스도 안의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갖고 있었던 모든 가말리알 문화라고 하는 것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듣는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그런 사도를 만났고 이런 사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듣게 될 때 성령 그들 사이에 역사하면서 맺어진 관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성됐고 교회가 구성됐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지도자도 없었고 교회 연륜도 짧았고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들의 이 좋은 소문이 이렇게 각처에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옮기고 나서 이곳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할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다 완성되는 그 와중에 늘 말씀드리듯이 이 교회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 그런데 심령의 성전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이런 일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감동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밝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미전역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지금 큰 꿈을 꾸고 이제 이 지금부터 말이에요. 더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연합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어 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마이애미 지역을 넘어서 이 저녁에 지금 인터넷 시대란 말이에요. 금방 소문나요. 여기에서 뭐 하면은 벌써 저 서부에 가서 다 소문이 나 있더라고. 저기 동부에 가서 다 알더라고요. 금방 다 알아요. 좋은 소문 더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좋은 소문은 늦게 나고 좋지 않은 소문은 빨리 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나갈 때 정말로 좋은 소문 나고 이미 소문 난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 위에 더 많은 좋은 소문들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